이 영상은 멜번 영락교회 김성은 목사의 주일 설교를 녹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2024년 1월 28일 주일 예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큰 은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원래 첫 시간부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라는 원래 그 모토에 맞추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도 나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야기, 그리고 또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4명의 문둥병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뒤로 가면 죽고 제자리에 앉아 있어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놀랍고 위대한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4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까지 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너무나 잘 이해를 했는데,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명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우리 삶의 준비를 할까? 어떻게 해야지 실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첫 발도 내디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려면 믿음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아람 군대를 신기한 방법으로 물리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위대한 신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생겨야 그분이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를 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실 대부분, 아니 모든 부분이 믿음에 대한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움이 이루어진다. 믿음 없이 구원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너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초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고 기초이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이 필요하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출발하기에는 먼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즉
어디로 가라라는 말씀이 있어야지 가지. 주님은 가라 하시지 않았는데 내 혼자 막 간다고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품에 안고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는 것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GPS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모두 저 천국까지 실패하지 않고 도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 즉 성경 없이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아무리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즉 GPS가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순종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같이 있어야지 되지. 말씀이 없어도 어디에다가 순종합니까?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말씀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도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올해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적극적인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감사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참으로 어렵고 시험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탄은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원수 마귀들은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가만히 있으면 사탄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결국에는 파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임무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어떻게 그가 눈 감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께 걸어가는 자들마다 어렵고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쉬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힘들 것이고, 또한 이 세상도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자꾸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고 또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놀림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면 우리 원수 사탄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을 기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길 멈추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전진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불평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를 해버려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리고 기도해버려요. 기도는 그냥 울고불고 주님께 매달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 점점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하고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자꾸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내일 좋은 일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감사와 기도가 쉬지 않고 이어진다면 사탄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게 지금쯤 실패하고 지금쯤 막 울고불고 말이야.
지금쯤 낙심하고 넘어져야 되는데 이 자꾸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왜 이러지? 이게 사탄이 이제 드디어 공격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사실은 감사와 기도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는 더욱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주 안에서 깊은 기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계획을 맞추어서 나아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를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하면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고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기도를 통해 주님의 평강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자세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헌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곧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성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에요. 확실한 평화와 축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사랑과 섬김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것을 나누었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 마음을 다하고 너 목숨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도 사랑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삶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길 때 빛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평화롭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 외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사랑을 말씀하시고 섬김을 말씀했느냐? 아무리 말로만 한다고 사랑이 증명이 됩니까? 섬김이 있어야 그 사랑이 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참된 섬김이 진짜 사랑을 드러내는 증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남을 돕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 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 올 한 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아멘. 믿음이 필수적이다.
주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말씀과 순종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선포된 말씀인 성경은 우리 삶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자 GPS가 된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된다면 우리는 원래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감사와 기도를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감사와 기도가 어려운 상황, 힘든 고통 이겨내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관계없이 주님의 약속과 크신 능력을 굳게 믿고 감사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평화 속에 살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행동으로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믿음과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감사와 기도 그리고 사랑과 헌신 이것을 실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